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 아래 젖먹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아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께서 저희 삶에 허락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달려오다 상처받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초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여 사망과 고통받는 자들이 넘쳐나고 지구촌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약하고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제한된 생활을 하는 주변의 감염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참기를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주는 비전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은 꿈꾸는 노인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노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가정 속의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각자의 나갈 길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 세상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바른 길로 인도할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수고하는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모셔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문창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의 원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학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0면,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3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찬양하기 힘드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꿈이 있으면 그는 청춘입니다. 반면에 삶의 꿈을 잃어버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클수록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꿈은 좌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한순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세 때 애굽에 팔려 내려가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내리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꿈은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은 현실은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꿈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의 현실은 내려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가는 일은 갑자기 닥치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습니다.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인생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에 내려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신앙이 좋았던, 영성이 깊었던, 영성이 깊지 않던 간에 인생 자체는 누구에게나 내리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내리막길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요셉은 웅덩이에 내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이제는 올라가려는데 또다시 요셉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내리막길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억울하게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나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다시 그에게 올라가는 기회를 얻기 시작합니다. 왕의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깊숙한 감옥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끈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준은 내 삶에 많이 부딪히는 자극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극과 반응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인생이 바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응을 잘못하면 바닥에 떨어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은 내 인생 내리막길에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할수록 하게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상황, 노. 믿음,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이 말씀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내용은 바울이 말한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이끄는 신학이고 교리요 신앙이요 요셉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파편적이고 서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오늘 내 삶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당시 요셉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계기로 요셉의 인생은 대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로 보면 아주 비극적인 내리막길의 출발점이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오르막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내리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오르막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연결고리에 해당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서 웅덩이에 빠진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더니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겠다 싶을 만큼 그의 인생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려갈 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내리막길, 고난에 닥칠 때 선하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인이었으나 자기가 맡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가 있습니다. 아니, 꿈은 실패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일을 믿었기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도 실패자 여김을 받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나 얄팍한 신념, 때론 지식, 때론 경험, 때론 어떤 물질 위에 내 인생이 올려놓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 꿈을 심어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심어준 시간과 이루는 과정 속에는 요셉에게도 내려맡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과 마침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질,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월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의 가정을 책임질 거야. 너 걱정하느냐? 네 자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네 거 아니잖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려막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순간에 닥쳐옵니다. 누구도 내리막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황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줄에 매달려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절대 바닥으로 내팽개치질 내리막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비상하게 될 순간입니다. 다시 올라갈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대로 아멘 목이 쉴 정도로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도 실패도 위기도 없도록 나를 늘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그거보다도 하나님, 이제 나에게 닥치는 실패, 고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늘 반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리막길 속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작은 것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내리막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삶이 부딪히더라도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작은 일 하나도 성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문창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 재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목자를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이 재단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론 내리막길을 걷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그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며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오늘 교육부 예배,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청년부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50분에 1층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1부 예배 후 2층 하늘정원에서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교회를 위한 정기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참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달력이 1층 새가족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산 시차례가 22일 화요일 오후 5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성관 장로님, 이양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에 감사해서 강대상에 헌화해 주셨습니다. 고 임수인 권사님 소천하셔서 17일 목요일 발인했습니다. 백민 집사님의 모친이고 이창희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위로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100독 운동 배성순 권사님 1독하셔서 누적 13독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신 후에 최갑도 올롱원스님께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행복에 아름다운 내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행복에 아름다운 내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이 터져 노래내려가는 문창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